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29번째. 죽는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죽는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라. 12절부터 16절은 영적 태보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고별사를 통해 여호수아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일까요? 고별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죽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해주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이 몽롱해져도요, 마지막 순간에서도 돈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 가족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떠나면 어떡하지? 부모가 병으로 죽는 경우에는 그렇게 자녀들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못해줬던 것, 가족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애 최후의 순간이 오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한번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별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몇 단어에 한 번씩요, 조금 읽다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히 가나안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만든다라면 그 가나안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를 만났으면 이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목회자의 도리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시다. 내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받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 늘 말씀이 중심되게 하라. 중심에 말씀이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늘 말씀이 중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그것과 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압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늘 말씀이 중심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늘 말씀이 중심되게 살아야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다? 아니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처럼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여러분 성경 공부로 말씀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오히려 적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아는데 행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세상을 쳐다보면 그냥 놔두겠답니다.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당하는 그리고 문제에서 씨름하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도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내버려 두는 거죠.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 은혜 받은 기억은 삶을 지탱해 주는 영양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요. 이 은혜 받은 기억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은 기억은 언제 주어질까요? 두 가지예요. 은혜 받은 기억은 언제 주어지느냐? 첫 번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개는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은요 아름다운 기억을 오랫동안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과 더불어서요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받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은혜 받은 기억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감사가 은혜 받은 기억을 쌓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기억들이 점점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감사를 모르는 인생에는 감격이 없잖아요. 감격이 없으면 그 일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희생과 헌신의 가치도 빛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두 가지 문이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과 헌신의 문. 두 번째, 감사의 문입니다. 은혜로운 기억이 유지되고 죽을 때 행복한 미소를 주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했다. 내게 마지막 숨까지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또한 인생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